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대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을 쪼개기까지 역사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언어적인 장벽이나 어떤 이해력의 부족이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게도 하시고 다르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인별로 만드셨고 개인별로 독특한 어떤 은사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잠재력을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르게 만들고 차이를 두고 만들고 차별을 두고 차별이 아니고 어떤 다른 점을 두고서 만드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같으신 완전하신 분은 딱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을 만들 때는 다 부족하게 만들었고 당신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차이를 두고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그들을 내면에만 존재하는 각 사람에게 내면에게만 존재하는 어떤 부어주신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맥시마이즈해서 최대한 잠재력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족한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당신 무엇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흔히 어떤 유명인들을 말하고 요즘 미디어 같은 데 보면 어떤 스타가 되고 싶고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고 막 그럽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나는 어떠한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좀 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내 앞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왜 어떤 그 사람 같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좀 말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고 모자란 부분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불만족을 갖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비하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열등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걸 좀 확장해서 말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몸 안에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내면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을 닮고 성장시켜서 그 사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마음을 담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고 당신처럼 되어서 당신의 모습과 삶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사실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 역시 우리 성도와 같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얘들아,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 제자들 처음에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낙후되고 세상에서도 좀 떨어지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부모 밑에서 뭡니까? 자기 부모들이 하고 있는 어부 손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선택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You follow me. He doesn't want us to be him.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은 당신 하나로 좋게 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르게 만들고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이런 기꺼이 그런 열린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기꺼이 당신이 원하시면 예, 하나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설사 그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이 제자 이거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그들이 보지 못했겠 세상의 어떤 잘난 부분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사실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품과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맥시마시해서 하나님에게 동참시키는 그것이 여러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아직 손주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큰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잠만 자고 우유만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의식이 있을 때 보면 이제 조금씩 눈도 돌아가고 사람도 알아보고 그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입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입 모양을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옹알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 부부들이 볼 때는 옹알이 한다고. 좀 누워있다가 뒤집으면 뒤집는다고. 벽 잡고 손 잡고 일어나면 우리 아들 벽 잡고 일어났다고. 왜 이렇게 기뻐해요? 손주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세요. 손주들이 뭐라고 해도 다 이쁘고 다 좋은 거예요. 말썽을 피우고 부러져도 다 이쁘고 좋은 거예요. 왜 좋아해요? 왜 기뻐해요?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아니 아버지의 어떤 수준만큼 그들이 장성해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런가요? 저희 둘째가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잘 쌌어요. 하루에 5번씩 싸요. 근데 그거를 6번이라네요. 그것을 치우는 엄마는 똥 싸가지고 치우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이쁜지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치우는 걸 아직도 기억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닮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는데 부모에게 무슨 천재라서 일찍 튀어서 무슨 효도라도 해서 무슨 효도 여행을 시켜줘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저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냥 이쁘고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학하면서 그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숨어서 그 속에서 살고 세상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부족한 모습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부족한 그 모습을 가지고 당신의 힘과 당신의 어떤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직업은 AI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AI가 나와서 막 복제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어떤 큰 교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손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컨퍼런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사운드와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다,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크고 높은 사람, 신분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신분이 높고 낮고 천하고 세상의 겉모습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차별이 난무하지만 저 밑에 청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들을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 바로 어떤 외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다르지만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을 기뻐함으로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그랬습니다. 삭개오에게 입맞추라 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제 눈에 알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누가가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지금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두 마디 속에 삭개오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콘텍스트가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장이라,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에다가 대신 내어주는 에이전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 세리들은 뭡니까?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정부한테 내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원래 고지서보다 조금 더 높게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정부에다 낼 분량만 내고서 그 나머지 부분 좀 이익돼요. 나머지 거짓말해서 온 그것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를 도둑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말해요. 도둑 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세리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2절에서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말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삭개오라에 대해서 이미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작은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찼는데 이 삭개오가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가려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가 뭡니까? 뒤꿈치를 들고서 아무리 키를 늘립해도 뭡니까? 정상인 사람의 허리 이상을 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삭개오가 그거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막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것은 뭐랍니까? 삭개오의 컴플렉스를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고 도둑질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것에는 컴플렉스가,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삭개오가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면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꽉 차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삭개오는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군중이 꽉 찬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아가다가 옆으로 보니까 뭐예요? 큰 나무 하나가 자라 있는 거예요. 큰 나무 하나가 자라 있는데 큰 나무를 보고서 순간 삭개오는 그래, 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 보기 위한 이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 열망이 있는 삭개오는 나무를 보자마자 그 나무가 자기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잘 보이겠다라는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 앞에서부터 천천히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곳에 삭개오가 믿는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밑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를 쳐다봤어요?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왜 삭개오를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제일 처음에 삭개오를 보고서 삭개오를 불렀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앞뒤로 뒤로 싸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터치하고 싶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이 아니에요. 삭개오였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가장 잘 띄었어요. 그 수많은 군중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어요. 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기 때문에.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왜 올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 입장이에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간 행위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 그 행위를 바라볼까요? 그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예수님이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을 한눈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여기 4절과 5절을 강조를 하냐면요, 이건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요, 집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욕하고 자기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수근수근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안 띄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전히
자기들의 방해와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그 속에서 뭡니까? 자신의 현실에 거기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주님께서 가장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보다 수많은 사람들도 나를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좋은 학식과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주님은 알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가지고 뭡니까? 주님은 당신이 볼 때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보겠지, 그런 의미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러나 그 보고 싶어서 올라간 그 나무가 아주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지? 하기보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예수님 삭개오 보지 못했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들어온 이 삭개오를 보고서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저 사람 또 웃기고 있네. 저 사람이라고 별 볼 일 있겠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난쟁이라고 취급하는데, 차별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삭개오는요 영원히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그의 마음의 답답함을 알아서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다보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위치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급히 내려와서 사람들이 보고 수근수근 하든지 말든지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제 같이 주님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갑자기 삭개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상한 말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 뭐예요? 삭개오의 생명이에요. 이 돈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붙잡고 있어야 될 붙잡고 있었던 이 돈을 삭개오는 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가 죄 지은 자가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왜 이럽니까? 삭개오가 지금 안에서 삭개오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이러한 변화는 한 번도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지금 삭개오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행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을 그토록 삭개오는 찾아 해보려고, 지금까지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도둑놈 서들어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한 것은 예수님을 더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이는 자리에 올라갔던 뿐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보셨고,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셨고,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 삭개오가 자신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삭개오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생기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아주 오랫도록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자유와 희망이 여러분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구원이라는 단어? 삭개오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삭개오 안에 자유가 생기고, 삭개오 안에 기쁨이 생기고, 삭개오 안에 소망과 희망과 이 무지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이 삭개오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은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믿고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우리의 원함이고 소원이지만, 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명령한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뭡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기쁨과 소망과 충만, 이런 치료와 이런 모든 역사가 살고 있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태생이 아니라, 출생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아니라, 구원은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솟아나서 그분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자신의 콤플렉스 안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정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수심을 불타고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현실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끼리 행복과 다양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삭개오 가 구원되기 전에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것들에 준비가 됐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죄악 속에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선택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고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잃어버린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그 기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그들의 겉사람이 아닌 그들의 속사람은 이 속사람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슈렉. 네. 그 모습이 참 흉측하잖아요. 슈렉이. 근데 1편인지 2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피오나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네. 그 피오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잖아요. 그 공주가 마법에 걸려서 슈렉과 똑같은 오거가 되잖아요. 오거라구나. 네. 흉측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슈렉이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피오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피오나는 어쩌면 삭개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마법에 걸려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겉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누가 나한테 와서 어떤 미치광이 나한테 와서 입을 맞춰주겠는가. 왜? 그 마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입을 맞추면 원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피오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미치광이가 나같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와서 뽀뽀를 해주겠냐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삭개오는 이 피오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슈렉이 갔어요. 물론 왕자는 아니에요. 슈렉도 똑같은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슈렉과 피오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좋아하게 됐고 뭡니까? 슈렉이 피오나에게 뽀뽀를 합니다. 뽀뽀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뽀뽀하는 순간 피오나가 원래 모습이 공주가 돼버렸어요. 공주가 돼버렸어요. 저는요,
슈렉 입장에서 피오나를 봤던, 피오나에게 입 맞췄던 이 슈렉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슈렉은 이 피오나가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공주에서 뽀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피오나의 그 내면의 그 진정성, 자기를 바라보는 진정성, 어떤 그런 마음을 보고 뽀뽀를 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흉측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겉모습에 있는,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는, 관심 가져도 누가 말하고 관심 갖지 않았다고 야단치지 않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입을 맞춘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답게 지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잠재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즉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한 부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당신이 이 땅에 뿌리고 간 씨앗을 이루어가면서 얻어주는 기쁨, 자유, 해방, 행복, 소망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즐기며 살면서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 전하며 또 나누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